선지서 변론 중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예레미야 첫 번째 설교에서 1장 5절에 예레미야는 만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는 일기가 화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자체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으로, 이거는 예레미야 개인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았을 때도 없었지요. 부분적으로 쓰임받았으니까 이 예레미야 같은 열방의 선지자는 만국의 선지자로 세우는 이 다시언의 말세종을 뜻한 겁니다. 이 말세종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이 다시언의 사명을 감당해서 인간 정말의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권을 이끌어서 에덴국을 회복시켜주면 그 종들을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주겠다는 14만 4천 명의 말세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 종말에 대한 심판 때가 되면은 예레미야 7장 4절에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신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부패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때가 세상 심판 때인데 말라기야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절이 온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20세기 종말에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패되고 속화되는 거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계가 없음을 나타낼 때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복받는 길과 하받는 길이 있는데,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다시언의 사명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그런 복락을 누릴 것이고, 이제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케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이 세상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심판과 환난 재앙 아래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을 뜻했다. 천년평화 왕국이 오므로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하는 천년 안식시대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법을 그 마음속에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는 자들에게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8장부터 23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몇 절을 살펴보시고, 예레미야 23장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이제 거짓 선지의 승물이 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반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글을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인간 동안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제 17절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야도다. 이때 하나님이 마귀 허락받은 마귀를 통하여 거짓 선지의 미혹의 역사가 많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 그 미혹을 받지 않고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야만 하나님이 새 시대에 갈 수 있는데, 많은 자들은 미혹받아서 속화되고 부패됨으로 멸망할 것을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9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로 인하여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말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하느님한테 이제 자비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거다.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참된 기독교의 삶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패한 거로 세상에 속화되어 있고 세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씨를 남길 만한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10장 6절에는
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전쟁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잠잠히 계시지만은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므로 망할 자와 복할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잠잠히 계시지 않고 이런 심판할 때가 올 때는 악인과 죄인은 이제는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이고 의인과 선인은 복을 받을 때가 오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이제 12절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절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받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 20절 23절에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케 하며 시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잃지도 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거는 아니하냐. 이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택한 자에게는 택한 장가를 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멸망할 길로 가되 자기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멸망할 때까지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인간의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예레미야 12장 17절에서는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말하리라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과 이제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진행될 것인 것으로 또 말씀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6장 19절 21절에서는 여호와의 나의 힘 나의 보호장 환난 날에 떠난 피난처시며 열방의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 하루와 허무하고 방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하는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을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잘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할 때는 악을 허락하는 잠잠한 때지만은 악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멸망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호자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수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여호와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여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대로 행할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의의 길을 찾고 진리의 길을 찾는 자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부패되고 속하게 산다 되면은 하나님의 살 길을 찾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예레미야 21장 7절 8절을 또 소개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게 용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렇게 말씀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는 순종치 않은 자는 멸망의 길을 갈 때가 온다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는 거거든요. 또한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이제 결국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멸망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참된 선지들이 나타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변론을 듣지 않으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의 환란재앙 중에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알지 못하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인간 종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보면 비밀은 제가 숫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성경에 다 전체적인 대지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 이래면은 참고만 하면 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변론을 안 하고 이제 23장을 통하여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이 시대의 쑥물이 무엇이냐, 이거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사야 23장 14절 17절을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죄의 손을 붙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바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의에 참여하여 그 일을 말하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인간 종말이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 8장과 9장에 보면 이제 별들이 하나님의 이제 지도자가 타라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있고 강들과 샘물에 떨어지는 별이 있다 그랬거든요. 땅에 떨어진 별은 악한 정권이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이 세상의 악한 무신론 정권의 악한 정권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강들과 샘물에 떨어지는 것은 이게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까지도 거짓 선지의 영이 이제는 퍼지면서 그 거짓 선지의 말을 이제 쑥물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법된 불의한 말을 쑥물이라 그랬는데 그건 죽는 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 많이 퍼져 나올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종말에 교회에 들어오는 쑥물은 과연 뭐가 교회에 들어오는 쑥물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 가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만 이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까 여기 말씀대로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인간이 몽사나 또 인간의 어떤 거짓 선지의 말들은 다 이게 쑥물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자들이 또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는 항상 평안한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인간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완전한 새시대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염두에 두지 않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나떼고 안일함 속에 살다가 결국은 분별하지 못함으로 이 쑥물을 먹고 죽게 된다, 이걸 강조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잘 생각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큰 별이 쑥물을 내는 것은 기독교를 망칠 종이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시초가 이제 스탈린이 신학생에다 타락해서부터 이 무신론 사상이 이슬람에 등장하는 것부터가 이게 마귀가 주는 쑥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들을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안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가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이 되므려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공산당이 땅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참된 기독교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거짓 선지자가 역사에서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이 세상에 있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교회들은 쑥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23장 14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세상과 타협해서 속화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자들은 이제 지금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속화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언약한 신랑주인데요. 그거를 주님을 상호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해서 부패되고 이제는 속화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망할 일들이 되거든요. 세속에 물들고 타협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증한 일인데, 이런 가증한 일은 바로 이게 멸망할 길이 된다. 세상과 속화되고 타협된 신앙생활이 가증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도 보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음료라고 그랬죠?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가증한 일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이사야 15절에는 이제 사악한 자가 등장한다 그랬거든요. 사악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이제 아까 이것이 가증한 거는 육적으로 눈으로 이게 표현이 되지만 가증이 사악이라는 건 뭐예요? 겉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음 자체는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거는 마귀의 감화를 받은 이런 종들이 멸망의 길로 타협의 길로 인다는 것을 뜻했거든요. 지금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정권이나 교권이 어떻습니까? 용공협상자들이 많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면 살길이 열리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 사악한 일이거든요.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많은 기독교 목사들도 이걸 찬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세상에 멸망이 되고 심판이 받아야 될 이런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거짓 선지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은 구별되고 이 해결하는 것은 세상과 짝화되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해결가 된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을 다 좋아하고 쾌락을 쫓고 이런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까 했지만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그 세력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이게 멸망을 가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 선지의 특징은 23장 16절에는 뭐라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요건 말을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1.1도 가감이 없이 예언서기 이걸 그대로 본문대로 증가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남을 미혹하는 말로 그냥 그럴듯하게 인간에게 이게 우리는 인기나 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죽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다 거짓 선지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쑥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즐기는 것이 예배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철저히 해결하고 지켜나가고자 마음이 생겨야 그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세상 것으로 울고 즐기면서 그냥 웃고 즐기면서 예배 시간을 보낸다면 이거는 쑥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구분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것이 특징이 뭐예요? 2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신한 자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떨고 순종하여 이게 생명의 말씀이 돼서 환난과 전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 거짓 선자는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금을 하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 거짓 선지가 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고 떨림으로 우리가 지켜나가 회개함으로 경건한 삶을 해보자, 참으로 진리로 살고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자비가임해서 이게 환난과 전에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가르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양떼들에게 이런 부담감을 설교를 하면은 양떼들이 흩어지고 안 나올까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해서 하느님이 우리가 기독교를 세우고 진리를 우리에게 준 것은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희생수고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안식세계와 또 영원한 무궁세계를 이러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런 물질을 탐하게 해서 세상의 영광을 따르겠다가 다 멸망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인간종만의 이게 물질 사상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배금주의 사상으로 이게 우상적인 신앙이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된 겁니다. 이런 세상에 그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은 환란과 전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받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럼 참된 평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죄가 자본죄가 해결돼서 마귀의 질이 빠져나고 병마가 없어지고 완전 개조 변화 생물의 역사로 쟤네들 영혼과를 몸의 변화가 오고 심령과 평강이 오고 또 영혼간에 이제는 환란과 전에 평강이 와서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올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얘기해서 말씀 앞에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 거짓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좋게 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거짓선지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는 거로 인정하는 거로 믿음이라고 참됨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독교의 쑥물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됐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 8장과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 시대지만은 이제 은혜 시대가 20세기로 끝이 나고 21세기부터 환란장의 날이 오는 이런 환란 시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때는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제레미를 영접해서 말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변호성도 되는 것이 이게 복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천회주를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집에 들어가시고 피 흘려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접이 되어서 부활 승천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중생을 시켜서 성령 강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중생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의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제레미지가 올 때는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심판의 환란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영혼간에 구원받는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역사를 이제 하려면은 뭐예요? 모든 교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이어지를 햇빛같이 밝히는 첫대교회만 가능하거든요. 천회주를 영접하는 것은 어느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탈선되고 이단만 아니면 상관이 없었죠. 왜? 중생의 역사가 있으면 구원받은 거니까요. 인간 영혼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등불 진배와 기름주가 내버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그런 복을 누릴 만한 그런 복음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재단인 순금의 첫대교회의 사명인데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는 변론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변론을 듣게 되는 것 자체가 심판기가 갖고 왔다는 그런 결론, 그 때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강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러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복을 누려서 영원한 영광을 보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